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끊길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르되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그대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 안에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빈줄이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줄이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안에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빈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빈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죄한 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일터 상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통과 유전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신에 아버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몬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당리당략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땅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닦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들 사라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민족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은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버지 나누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사삼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자매님 중에 생리통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도 해당되는 분이 없는 모양이네요. 제 생각에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중에 발달 장애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노란색 옷을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귀에 이상이 있는 분도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냥 해당되시는 분은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끄러워서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문제가 알려지면 어떨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오늘 이 시간에 계신 그분에게 여러분이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걸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여주시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수백 번 보는데도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가장 놀라는 사람은 저입니다. 보통 제가 교수로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 10년 된 그런 과목을 가르칠 때는 안 봐도 이미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게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2005년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자녀들이 그 나라로 침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원래 2018년도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성경 공부는 다 해보지만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많은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더 끈질기고 헌신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여 이루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침노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만 막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터 일터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18년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구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을 겁니다. 이번까지 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음은 거짓 자아일 뿐이지 진짜 내가 아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난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그럴까?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면 말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로 비유하신 거예요. 씨가 물이 들어가서 씨가 발화가 되면 씨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씨는 없어지는 대신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큰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씨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난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있어야지 파보면 되지 않는다. 파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열매가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자기 개발서처럼 읽고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자신의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적 존재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중생하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닐 때 나가 똑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한 번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인데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똑같은 주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갈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어를 다른 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던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이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본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제일 위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Let them have dominion over,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로잡혀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것이고 죄를 지은 자식들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는 자, 그것은 종교 활동이고 신앙인이고 신자이지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듭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분은 뭘까?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고 또 육신적으로도 운동하고 계속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공부.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통치권, 소유권을, 공급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분은 뭘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때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분, 이 신분까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임을 알았다면 그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들 이 누가복음 15장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을 수 없는 방탕한 아버지의 이야기, 혹은 율법적인 첫째 아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비교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고 알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두 그룹으로 비유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에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비유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침노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자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있을 수 없는 탕자 같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을 의미. 이 타락 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삶, 오늘 우리의 삶, 타락한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나타내고 타락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바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이 회개,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는 내 아들은, 24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멘.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과 거듭남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구원 후에 바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분이 뭔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는다. 그 말은 다시금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너희가 이 말을 지키고 행하면 형통 축복일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으리라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은 새 신분을 나타냅니다. 새 가락지는 유업을 이어받는 징표를 나타내고 새 신발은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들어올 때에, 죄인으로 들어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받아들인 거,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잃어버린 아들로 회복시키고 아들을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위임된 통치권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징표를 가진 자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으로, 애씀으로, 헌신함으로, 고행함으로, 극기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듭날 때에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에 보면은 수백억을 통장에 가진 사람이 길가에 거지로 살다가 죽은 사람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예요. 바로 오늘날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우리를 포로 수용소 안에 가두고 우리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자는 첫 번째로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자고 두 번째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면, 더 헌신으로 노력하면, 더 말씀 보면, 더 충성하면, 더 헌금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아버지를 보십시오. 다시금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바로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거듭난 자가 되었고,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고생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팽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바로 은혜와 사랑의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사고방식,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구약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적인 사고방식, 일평생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죽기만 바라고 그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큰아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한다면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품삯의 비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행위보상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처럼 이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결정타예요.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뭔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아들 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지도 못한 자,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 세상의 논리를 따지는 자,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 거짓자가 자기라고 믿는 자. 반면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 영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자아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돌탕 이야기는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우선 중요한 것만. 여러분, 이 큰아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왼쪽에 있는 세상신에 사로잡힌 옛자아, 옛본성으로 만들어진 거짓자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에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의 영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것이 뭐가 죽었을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노란 세상 신에 묶여있는 옛자, 옛본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옛본성, 옛자에 기초한 이 마음을 나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축복과 형통을 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는 삶이 구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직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라고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을 주시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 거듭난 자, 거듭난 자의 새로운 탄생과 신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과거에 이것이 나라고 믿어왔어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자, 옛본성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가 속인 것처럼 이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안에서, 이것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자아가 바로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바로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의 나라와 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더 이상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 이미 죽었어요. 옛자, 옛본성은 끝났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요. 이제 내 출발은 여기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자기 거듭났대요. 거듭났대요. 맞아요. 본질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신에 속아가지고 이게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는 주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성령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삶이 그것입니다.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심령 안에만 울고 계세요. 여전히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면 내 문제가 풀릴까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어디에? 자기 마음에. 어떻게? 씨를,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존재는, 여기는 나는이에요. 모든 출발점이 나는, 여기에 있는 자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지면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분에게 뭐를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가락지, 새 신발, 새 옷을 위임된 통치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하늘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보고 기도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안에 와 계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지도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옛날 구약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육체의 삶, 육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적인 삶, 육체의 삶을 사는 자예요. 이제는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했다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 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죠.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해요. 아멘. 이제는 이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union with God, union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이게 나의 본질이라고, 새로운 자아라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몇 버전과 헬라어로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를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이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믿음으로 내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나 삶입니다. 아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짓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거듭난 자아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성령이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이 질병, 나 이런 거 다 듣기 싫어. 지금 내 문제만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 왜 이래 설교가 길어? 좀 짧게 하고 기도나 많이 해주지? 이런 사람은 잘못 오셨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주신 소명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문제를 여전히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리고 주여라고 외치지 말라.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느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뭔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가락지, 새 옷, 새 신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핍박하는 자가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로 진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협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 삶을 체험하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도 못 배웠고 돈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특별히 못생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때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옵니다. 너는 나보다 못났고 돈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진짜 전도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냥 피켓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않고 나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 안 했으면 옛날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계속 찌르게 될 겁니다. 네.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오늘 이 집회의 말씀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하신다는 거 아시죠?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안에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이 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새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은 새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얄 킹덤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Have the same father.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신분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새 가락지는 유업을 이어받는 자의 징표입니다. 유업을 이어받는 자의 징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그 징표, 가락지는 하나의 유업을 이어받는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옛날에는 이 거짓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외쳤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그림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다 사칭하는 자, 도둑놈들입니다. 남의 이름 사칭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내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당신 마음을 바꾸면 상대방이 변하고, 당신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변하고, 당신 마음을 바꾸면 상황이 변한다는 거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하는 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미워하고 정오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고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 신발을 신었다. 신발은 통치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바로 위임된 통치권. 뱀과 정갈을 짓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공짜로 은혜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일평생 우리 모두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삽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죠. 당연하죠. 만약에 없다면 마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어요? 살아오면서 문제 때문에 주여, 내가 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뭐 어째 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이 기도했지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은 몇 번 사용해 봤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거듭났냐? 예, 거듭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내가 네한테 준 거 몇 번이나 사용? 언제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예요. 아멘. 이제 신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매일의 삶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아멘. 오늘 질병을 취하고 못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경험하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신성한 건강을 평생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립케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 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나타냈느냐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빨래를 하든 천한 일을 하든 어떤 하찮은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일에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냈느냐로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첫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아멘. 심을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피를 흘리고 살찜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왜 당해야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그걸 머리에 심지 말고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거짓자는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는 낫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함성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거듭난 자가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열매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적용해 봅시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우선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진 이 신분, 이 새로운 신분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듭났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사람들 세상을 살아서도 세상 거치게 되어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또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 상상하는 마음들, 또 의심하는 마음들이 솟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고쳐주실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세상적으로 내가 배운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게 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의 생각일 뿐입니다. 망상일 뿐이에요. 허상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된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내가 아니에요. 거짓 자일 뿐이에요. 이제 나는 그게 속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집어넣을 때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간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판단아, 이 두려움아, 이 불안아, 이건 내가 아니야. 너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수많은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놈들을 두더지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내십시오. 아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또 망상, 허상, 판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동안에 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것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비워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제 손에 깍지 끼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마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제 성령님 씨에 물이 들어감으로 발아되고 싹이 나는 것처럼 성령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마음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곳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가운데서 말씀대로 상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판단들 사라지게 하옵시고 이제 성령님이 나의 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상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서 그리는 그 마음과 내가 그리는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세포, 조직, 하나님 피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 내 신경이 자율신경계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 내분비계, 면역체계 온전케 되었습니다. 힘줄, 근육, 인대, 뼈, 신경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통증들 사라졌습니다. 주님, 눈, 코, 입, 귀 온전케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귀가 뚫려졌습니다. 들립니다. 입안에 하나님 모든 더럽고 악한 것 다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농증, 비염 사라졌습니다. 주님, 갑상선 깨끗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곤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고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아버지, 갑상선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폐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심장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부정맥 사라졌습니다. 심근경색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심내 혈관 온전케 되었습니다. 뇌의 모든 문제들 사라졌습니다. 뇌 신경들 깨끗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간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췌장, 담낭, 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장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들 사라졌습니다. 모든 피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관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자궁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광염 사라졌습니다. 요도염 사라졌습니다. 좌골 신경통 사라졌습니다. 관절의 모든 류마티스성 관절 떠나갔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들 사라졌습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경추, 흉추, 요추 모든 추간판들 깨끗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 내 정신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겨졌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심은 자, 하나님 그 말씀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환상 떠나갔습니다. 환청 떠나갔습니다. 공포 사라졌습니다. 오 주님,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기력증 사라졌습니다. 우울, 슬픔,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난소 깨끗게 되었습니다. 난소 깨끗게 되었습니다. 자궁 온전케 되었습니다. 생리통 떠나갔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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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육신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파보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관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폐, 심장, 위, 간, 췌장, 담낭, 신장, 방광, 요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뼈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힘줄, 근육, 인대, 신경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뇨, 혈당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관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율신경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종 사라질지어다. 너가 없어질지어다. 너가 없어질지어다.
마비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비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이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울, 슬픔, 두려움, 죽음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열매 맺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었습니다 선포하고 못하던 행동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털쓰덕 않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행동, 믿음 없는 행동은 죽은 믿음,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세요.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뛰어나오시고 이 시간에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시고 이미 하나님이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명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궁 건종 사라질지어다. 고관절 통증 따라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사라질지어다. 머리에 통증 따라갈지어다. 불안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미의 영 미혹의 영 혼미의 영 혼미의 영 미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움직이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말기암, 난소암 말기암 환자인데요. 무슨 환자요? 말기암 난소암. 난소암. 네. 예. 고통 중에 병원에 요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유착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사실은 1시간도 못 서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도 못 서 있다고. 예, 예. 장로님 이 치유 집회에 갈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다고 소리 듣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어허. 고침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느낌이 손과 온몸이 계속 성령이 춤을 주시고 진동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인데요. 아까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발달 장애 말씀하셨죠. 아하. 예,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자녀와 신자의 삶을 확실히 알고 제가 믿음으로 확실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올 때까지요. 이 손목부터 팔이 저리고 못 돌렸는데 지금 막 돌아.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넘어져가지고 양쪽 손목이 다 인대가 늘어나고 이쪽은 좀 찢어졌다고 그랬는데요. 허리도 아까 성령이 임할 때 가벼워지고 이것도 이렇게 막 진동이 오더니 지금 통증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처음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쪽 어깨를 사고로 수술을 했어요. 허리도 디스크 이거 다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채찍의 말씀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 안 아파요. 할렐루야. 말도 못하게 여기 막 터져 나갔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감사. 어깨도 뼈가 많이 붙어가지고 수술이 6개월 단축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허리가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허리가 치유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5분도 못 서 있는데. 네. 또 수술도 해야 되는데 5분도 못 서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통증이 있나요? 엄청 심했었어요. 엄청 심했다고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내 허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허리를 치유했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진 분이 있으세요. 왼쪽 눈이 밝아진 분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관절의 통증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세요. 통증이 있어서 앉아 있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로 제가 요즘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야 제가 뭘 할 수가 있는데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오케이. 저는 체중 때문에 좀 오래 서 있으면 이쪽 오른쪽이 허리 쪽이 너무 아팠고 막 저리고 그랬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두박근 쪽이 찢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진단도 받았고 수술해야 되나 그런 지금 그 정도 있었는데 오기 전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깨 등이 너무 아파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도 계속 아파서 이러는데 이게 너무 막 뜨겁더니 지금 너무 많이 안 아파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계속 치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발 신고 있어요. 새 가락지 갖고 있습니다. 새 옷 입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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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냄새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환청 가운데 있으신 분 형제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세요. 환청, 두려움 속에 있는 분 형제님,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몹시 억울해서, 몹시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마음이 그것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개 숙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 이미 시작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두 주, 이제 지금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에 뇌 기억과 우리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램된 것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걸릴 뿐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잘못된 고백으로 한 판에 쏟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의 말씀이 힘겹고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열어보고 다시금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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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방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전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정말 이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CD라도 구입하셔서 지나온 거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자녀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어렵다면 왜 어려우냐? 당신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수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지식과 내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 이 화요 말씀 집회에 참석하게 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믿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친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 옷을 주시고 새 가락지를 주시고 새 아버지 신발을 주셨사오매 하나님이 살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위임된 통치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